그런데요, 제가 완전히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 속에 딱 있는데요.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정도까지 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말씀을 쭉 듣는데요. 나는 이제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래 또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이 흑암과 사단이 있더라고요. 그래 또한 지금도 나의 모든 삶 속에 나를 속이고 넘어뜨릴 이 흑암과 어둠이 있더라고요. 이 사단이 안 꺾이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달라졌죠.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흑암과 어둠 세력,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내 아버지 속에 역사하는 저 사단의 역사 꺾어주옵소서.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왜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얘기들을 하소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사실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떡하죠? 기도하면서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속에 역사하는 흑암, 우리 가문 속에 오는 이 흑암과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 우상과 그래 또한 우리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주소서. 그런데 기도를 쭉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잘 다니던 이제 직장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문제가 왔는데 무슨 문제가 아니면 이제 풍을 맞은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뇌출혈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 말고 이게 피가 막히는 거 있죠. 뇌졸중인가요? 뇌세기요. 예. 그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뇌에 막혀 있으니까 이게요. 현대의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게 반신불수가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9년을 이렇게 지내는데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요. 그 9년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그 기간 동안에 예수 믿게 되고요. 집사직분 얻고요. 신앙생활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버지가 저에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주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너도 그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큰 댁을 갔는데 제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가문의 역사는 우리 친척 속의 역사는 흑암을 계속 꺾는데요. 그런데 거기 큰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고요. 큰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요. 그랬더니 그 동생들이 또 예수 믿게 되고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이 흑암과 어둠의 역사, 이 사단의 권세를 정확하게 안다면 진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문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하냐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에게 무엇을 심기느냐면 복음을 심기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가문에 있는 저주와 재앙, 그래 또한 자녀 속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들, 그래 또한 내 자신을 속이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완전히 꺾여버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어디요?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요? 참된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면 치유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정신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치유 이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전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치유 이전에 꼭 해야 될 것들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호흡입니다.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요. 여기 짧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숨을 호흡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마음에 자꾸 불안과 그랬던 염려와 막 이런 것들이요, 이걸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또 뭐를 하냐면 운동을 꼭 하세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몸이 건강해져야지 자꾸 다른 생각들이 안 나요. 그리고 음식을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자꾸 인스턴트나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먹으면 자꾸 몸에도 문제가 오고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도 계속 문제가 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요, 우리 마음에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눴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와요. 낙심될 일이 오죠. 또 어떨 때는요, 절망스러운 일들이 옵니다. 그래 또한 어떨 때는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자신이요, 낙심과 절망과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를 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죠? 어떨 때는요, 실수, 내가 한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니까요. 그래 또한 일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실패를 하는 경우, 이때 어떻게 되면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자꾸 어떡하냐면은 다른 탓을 하게 되고 과거의 여러 가지를 상처를 통해서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어떠냐면은 내 몸이 무너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낙심이 되거나 절망되거나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답답해지니까요, 힘들어지니까요. 이때 어떻게 되어지면 정말로 내가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만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또는 심지어는 듣는 것보다 읽는 게 더 좋겠죠. 그래 또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참 좋겠죠. 어찌했든 간에 자꾸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자꾸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요셉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요셉이요,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했는데, 그런데요, 결과는 어디로 갔느냐? 감옥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절망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안에서 이 요셉이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 속에 빠져서 상처와 그 자기에게 있는 문제와 그걸 가지고서는요 계속 한탄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 또한 형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여러 가지를 가졌었겠지만, 요셉이 그 안에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다른 말씀도 아니죠. 창세기 37장 11절인가요? 그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 그거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흑암 속에 있고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요,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다 힘을 얻게 되고, 요셉이 힘을 얻게 되고요, 그 현장과 모든 것을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요,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병이 있다면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정신병입니다. 정신 문제예요. 21세기 질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신병을 예전에 과거에는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귀신 들린 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과학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뇌와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또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귀신 들린 병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병명으로 표현을 하죠. 우울증. 또 이제, 어떨 땐 갑자기 기뻤다가 어쩔 땐 갑자기 슬퍼지는 조울증. 그리고 또한 이제 자기가 어떤 이렇게 틀에 딱 있으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공황증. 사람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요, 조현병.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결벽증. 그리고 굉장히 어떤 사람은요, 예민해서 스트레스가 가득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병명을 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눕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잘 아시겠지만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할 때는 상담을 하고 나서요, 이 사람에게 맞는 약을 주는데요. 그 약이 뭐냐면은 신경을 어떻게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신경을요, 딱 마비시키고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런 증세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은, 괜찮구나, 정상적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요,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 때, 어떤 지사님에게요, 그러니까 이제 남매가 있었어요. 딸하고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이요, 좀 심각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얘가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조울증 비슷하게.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확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기 혼자 딱 갇혀져 있으면은 막 불안 증세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병원에 데려가 가지고 이제 약을 타왔는데 그 약을 이렇게 먹는데 아이가요 얌전해진 거예요. 조용한 겁니다. 제가 예배를 딱 드리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막 발작 증세가 일어나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를 했던 애가 어느 날은 딱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이 아이가 예전처럼 뭐 발작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요 그 신경을 마비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예전처럼 또 나타나는. 지금 시대에 가장 심각한 병이 있다면 정신 문제입니다. 육신의 질병들은요 지금 계속 치유하는 여러 가지 의학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새 이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암에 관련된 이제 신문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암을 이제 정복하고 있냐면 어떤 치료 기술이 나왔는데요. 그 치료 기술이 이 암 세포만 죽여버린대요. 레이저를 쏴가지고요. 다른 거는 안 죽는데. 다른 세포들에게는 영향을 전혀 안 주고 암 세포만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적인 웬만한 병들은 이제 다 정복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정신 문제입니다. 여기 심각하단 말이죠. 이런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로는요,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병이요, 우리 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면 괜찮아요. 이 사람이요. 조현병, 그리고 또 우울증,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조울증, 공황증, 이렇게 딱 드러나면 괜찮아요. 왜냐면 드러나면 주의하면 되겠고 관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볼 때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요, 정말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를 하는데, 현대의학으로는요,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영적인 병원으로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좀 진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하는 가문들을 쭉 보면은 어떠냐면요, 정신 문제가 있는 자녀들과 후대들이 꼭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에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자녀들이 꼭 나오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 속에는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죠. 뭐냐면은 세상 짐을 자신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염려, 근심, 그리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요, 온 모든 문제들을 다 짊어져 가지고 끙끙 앓고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오냐면은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터졌는데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혹시 이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지지? 미래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어지지?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염려, 근심, 걱정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무엇이 오냐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인가요? 네, 45절. 여기 또 뭐가 나오죠? 굉장히 바르게 살고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왠지 아시죠? 너무 발라서 그래요. 너무 깨끗해서 그래요. 그럼 깨끗하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바르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럼 어떡하냐면 그 비고 소재된 곳에 귀신들이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죠? 한번 이런 바르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요, 실수를 저질렀어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딱 실수가 들어오고 문제가 딱 들어오게 되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사단이 딱 틈타가지고요, 그 사람을 완전히 흑암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있니?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미래를 맞춰요.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 미래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또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잠을 자고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정말로 꾸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요. 꿈이 현실로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어져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좀 심각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왜? 정신문제 걸릴 조건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어떤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자해하고요, 그래 또한요, 굉장히 나름대로 사나워지고요,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를 막 자해한다니까요. 뭐 잘못이 있으면요, 자기가 모든 잘못을 다 떠안고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계속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하고 사납게 구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죠? 거라사 거린.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죠? 정신문제, 정신적으로 병에 걸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제사 드리는 가문이에요. 제사 드리는 가문들을 쭉 보면요, 반드시 무엇이 따르면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과 연결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잘 보면 이유 없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에요. 그래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온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다 떠안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요. 굉장히 깨끗하게 삽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주의해야 될 것이, 어느 한순간에 실수가 하고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어떤 사람은요,
꿈이 현실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잘 맞추고요.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기를 자해하고 막 싸납게 굴고 막 신경질을 내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죠? 제사 드리는 감언. 이런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오느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에게는 무엇이 들어왔냐면 이게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 남자와 여자와 그랬던 모든 땅들이 무엇이 되어지면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다. 저주 속에 빠진 거예요. 재앙 속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이 놈이요. 내 안에 상처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고와 감정과 이런 환경을 가지고요. 나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여기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그 순간부터 내 생각과 마음이 딱 스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정신적으로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사로잡히는 거죠. 해결책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현대의학처럼요, 몇 개의 약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서 그 사람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건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정신적인 문제 심각한데 이 정신적인 문제는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원이 되어져 있는 교회만이 정확하게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중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뭐라 그러면은 100개의 교도소와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가장 어떻게 되면은 그 지역을 살리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 왜 그러냐? 교회를 통해서요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답을 주고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가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도소를 이제 거기서 복무를 했었어요. 제가 왜 교도소에 예전에 제가 교도소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서요. 이제 뭐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교도소에 다녀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어깨에 막 힘을 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교도소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게 어깨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럼 어느 교도소 나왔어요? 그럼 난 대구 교도소다. 자기는 어디 나왔다고? 그러냐? 그럼 몇 년 있었냐? 6개월 있었는데요. 6개월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교도소의 생리를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쭉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도소에서 2년을 있는데요.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재수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재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재수자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사람들이요. 인격적으로나 굉장히 착해요. 어떤 이제 재수자분은 어떻게 이제 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자기 아들뻘 되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라면을 맛있게 끓였는데 같이 먹자. 아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라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라면을 끓여줘요. 이렇게 쫙 끓여주는데 진짜 세상에서 먹는 라면 맛하고 완전히 달라요. 진짜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언제쯤 나가세요? 그랬더니 무기징역이라고. 아 그러면은 기한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 그렇다고.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람을 5명을 죽이고 들어왔어. 그 순간 제가 라면을 먹던 내가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굉장히 사람이 선하고 착해요. 아, 왜 그러면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뭔가 쉬운 것 같아요.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 교도소를 계속 얘기를 하면 또 어떤 거기서 교도소에서 있으면 이제 갑자기 이 감방이죠. 그 방 안에서 난리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요.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독방에다 가둬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진짜 뭔가 쉬운 것 같아요. 귀신이 쉬운 것 같아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20대 우리 건강한 장정들이 5명이 붙는데요. 이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를 하냐면 이제 물총을 쏘거든요. 물총으로 수압을 크게 가지고 물총을 쏘면 한쪽 구석으로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동여 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방으로 보내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교도소에 있으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참 괜찮아요 사람들 근본적으로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온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오니까 한번 자기가 실수를 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절망 속으로 빠뜨려버려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힘듭니다. 지금 정신병동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낫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해결책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의정부에 살잖아요. 그래서 의정부에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의정부 교도소가 있는데 저기에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의정부 교도소에 목사님들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정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야 그게. 제가 이제 몇 개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사람이요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 강단이죠.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완전히 뒤바꾼다고 그래요. 재창조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그러고 나서 요게 두 가지가 되고 나서 무엇이 되면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돼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녀들이 있거나 아니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 속에요 계속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되어지면 가족을 치유해야 돼요. 가족을. 이 가족이요 완전히 불신앙하거든요. 불신앙에 사로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가 사람이 가족 속에 한 명만 있으면 그 자녀를 데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10년 20년을 살다 보면요 어떡하냐 완전히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저 사람은 할 수 없다 될 수가 없다라는 불신앙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믿음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면 환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일단은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죠. 당신이 정말로 이 정신적인 문제를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요원으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에게 이것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되어지면 당신이 정말로 이것이 치유가 되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지금 가정과 가문과 현장 속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가족도 살아나게 되고요.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요.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정신적인 치유입니다. 이 치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마음에 담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현장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살리고 이들이 정말로 치유되어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주고 인도받는 응답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병동은 차고 넘쳐서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시한폭탄과 같이 지금 거리를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나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이 틈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린 이 현장에 정확한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